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으로 핍박을 받는 장면이기도 하죠. 사내들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자치 기구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의술로 고쳐준 것이 아니죠. 요즘처럼 인공관절 수술했거나 다리를 시술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쳐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죠. 4장 12절에서 말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문제가 되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니까 이상히 여기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 말은 아주 감탄했다, 놀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놀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 학문 없는 범인이라 생각하죠. 이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다. 범인은 범죄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을 교육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 교육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과 같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랍비 학교에서 공식적인 신학 공부나 수사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촌구석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랍비 교육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성경책으로 묶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인쇄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구약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처럼 읽고 싶으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구약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필사본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펴서 읽어보지 못합니다. 랍비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이 대표로 읽어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랍비들만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모퉁이돌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해석은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이런 해석은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하게 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예수님한테 성경 해석하는 것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성경 주제를 탁월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14절이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병 나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공회원들도 이 병 나은 사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전 앞에 지나가다 이 안진뱅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고침을 받고 멀쩡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기를 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을 비난할 말이 딱히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기적의 증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붙잡긴 했는데 더 이상 추궁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이고 싶은데 죽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공회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 사도들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죽일 만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로는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워낙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성경 해석을 잘하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들이 고친 안진뱅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이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배 이상은 되겠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도들을 쉽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었겠죠. 몰래 잡아서 죽이지 않는 한 당장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공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해서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불법을 행했을 때 죄인에게 경고를 줍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 일을 또다시 저지르면 두 번째부터는 채찍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협은 어떤 겁니까? 일종의 협박입니다.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협박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19절을 함께 보세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들은 최고의 지도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협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였고 또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권세자들의 위협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심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죽일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이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처음 산헤드린 공회에 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공회 앞에 직접 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 13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안나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미 베드로는 그 자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15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8장 15, 16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를 재판한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언제 합니까?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까 사람들이 묻되 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이르되 나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부인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아마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텐데 나도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잃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싶어 했던,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신이 얻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불과 50일 전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50일 전에 똑같은 제사장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두려웠던 세상의 권력자들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예전처럼 목숨과 권력과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처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서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이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에게는 진짜 두려워할 참된 대상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 배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두려워할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제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같이 예수를 믿는 자기 또한 죽음에서 살리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살아있는 그 두려움이 다른 거짓 두려움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또 직장을 잃을까 봐,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자식이 어긋날까 봐, 갑자기 불의한 사고가 날까 봐,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더 간절히 원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가질수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오히려 그것을 상실을 할까 봐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돈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권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고 가진 후에는 이제 평안해져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두려움은 우리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집니까? 이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중력이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은 제가 잡고 있는 손이 이 중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한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섰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위협하는 두려움에서 더 이상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세상의 두려움이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품은 두려움의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그거에서 분명히 언제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을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은 이처럼 불신앙을 통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불신앙은 그 두려움을 통해 강화되고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뿌리는 두려움에 합당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과 대면할 때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이 믿음은 그 풍성한 양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질 때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혹시나 망할까 봐,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말씀대로 살아가면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데 손해가 될까 봐 세상에 주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위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자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그 자리에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 도망간 자리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을 다시 그 자리로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부딪히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세상 사람들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협했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했고 21절에 다시 위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으로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만 가할 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에 이를 때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길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알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올무와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